예전에 제 신학교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시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목사 후보자에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은 너무 적극적이 돼서 오히려 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몰라도 점점 더 적극적이 되고 때로는 그래서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설교를 하고 나면 자기 아내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면 그 아내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나 옳은 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사람마다 다 두려운 게 다를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면 구독료를 내야 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라고, 누르셔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유튜버들의 구독 신청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구독을 누르면 구독료가 나갈까? 제가 이건 완전히 제 추측인데 제가 재밌게 TV 하면서 구독해달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도 구독료 안 나가니까 재밌게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기후나 환경 문제, 북핵 문제, 증가하는 흉악 범죄,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의 급속한 붕괴, 인구 절벽, 다음 세대의 위기, 세대 간의 단절 등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의 시기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인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지는 엄청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게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묘사하는 것 같은데 이 공포스러운 재앙에 대해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시인은 자연재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위기의 시대에 안전하게 달려가서 숨는 곳이죠. 피하는 곳이죠. 많은 나라들은 자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탄도 뚫을 수 없는 지하 벙커들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그게 피난처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면 사자 새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자기 어미 또는 아비한테 달려갑니다. 막 이러면서 달려가요. 그들에게는 그 어미 사자가 또는 아빠 사자가 피난처죠. 근데 여러분, 쇠로 만든 벙커나 정글의 암사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챔피언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공급을 의미하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런 분이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세요. 교회 와서 입으로 고백을 뭐라고 할지 몰라도 만약에 이거를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유물론자죠.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피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생각에서부터 되살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만 잠깐 그러다가 세상 나가면 완전히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특별히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상황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의 여인은 새벽 2시쯤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 전날 아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으로 쏴 죽인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아프리카계 미국 남성이었어요. 흉악한 살인범입니다. 애슐리는 테이프로 결박을 당하고 화장실 욕조에 처박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니콜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질로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설득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릭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살인범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질범이 이 여인을 풀어주고 자수합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보통 상황에 압도돼서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돼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니까
같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일날 교회의 평온한 순간, 이런 상황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니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면서, 그래서 수많은 절기와 기념비와 주의 만찬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살아라고. 위기의 때, 두려움의 순간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땅을 항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인은 여기서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봐야 합니다. 시인은 와서 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는 그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그 두려운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들을 짓밟으신 일,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땅을 항무지로 만드신 그 일,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예 전쟁이 없어지게 한 그 일들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려운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운 순간에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정권 말기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듯이 우리는 점집을 찾고 술집을 찾고 때로는 은행을 찾고 때로는 엉뚱한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로 가야 하나?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는 서울스카이로 가야 되나? 아니면 god한테 가야 되나? 제가 지금 농담성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요즘 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제 아들이 끝까지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들면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족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정말 떠올려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이게 그림으로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두려움이 진정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가득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넴 여인이 자신의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신뢰하는 영적인 리더나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두려웠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이 미국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저 혼자만이 아니었잖아요. 제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 여인과 함께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물리학이라는 공부를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마침 가까운 곳에, 제가 살던 그곳에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미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었어요. 들어갈 때는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완전히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세요. 요즘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교회 주중에 그냥 와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이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분투를 거쳐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실은 이거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멋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은 잠깐 손을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번역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문자적으로는 손을 늘어뜨리고 라는 뜻이에요.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사실은 공경에 처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도 시도해보려고.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는 겁을 먹고 마구 움직입니다.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 염소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신학교 염소라서 좀 경건하게 이렇게 좀 위험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초창기 멤버고 지금은 흰 것도 있고 뭐 새끼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그 염소 중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족구 네트가 있거든요. 마당에 족구 네트가 있는데 그 족구 네트에다가 이렇게 막 뿔을 들이받으면서 놀다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염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 생각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큰 비명을 지른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따름입니다. 나중에는 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이 조이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 되시는 박상복 목사님이 얘네를 구해주려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염소가 더 버둥거리는 거예요. 더 버둥거리는 거예요.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젠틀하게 이러면 또 괜찮은데 그분은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너무 버둥거리니까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 염소가 그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도 미친 듯이 애를 쓰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조작도 하고 때로는 막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조작과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내 인간적인 노력을 중단해야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 불신에서 나오는 내 인간적인 시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조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국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처음에 그들을 보내주었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뒤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잖아요. 거리가 점점 좁혀져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한번 포함시켜 보세요.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끝장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기서 모세도 모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행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비난을 받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죽여서 그의 시체를 들고 바로와 협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빌미로 투항할 수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살자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뭔가를 일러 바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말을 믿고 1절 순종하며 분투를 거쳤어요.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구원을 얻었으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의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각자 다르고 스케일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그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김성진 목사님의 경우도 그 한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과정.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피아니스트인, 다른 일을 하는 분도 아니고 피아니스트인 그 사모님의 팔 하나가 절단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접고 이 말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분투를 그치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어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지금 성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민족들이 어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립니다. 마구 흔듭니다. 잔인하고 두려운 군인들이 높이 솟은 이 성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성 안에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대단한 분이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계시니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는 강이 흐르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를 높이시면 그 모든 공격과 위협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땅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서 땅을 녹이신 여러 사례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옥한 초생달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위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예요. 결국은 뭐를 믿을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무슨 날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슨 어떤 땅의 위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서 적대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아니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울며 슬퍼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대로 야이로는 두려움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그 끔찍한 상황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구원과 큰 기쁨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있는 분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와서 그분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데이빗 제르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라는 책에서 아이보리 윌더먼이라는 40대 여성도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던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생존 가능성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견뎠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불확실하고 두려운 긴 밤들을 보내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찾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녀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찬양했을 때 승리가 찾아왔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께 다가갈 때마다 두려운 생각들이 점점 사라졌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녀는 이미 여기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지금 아이보리는 기적같이 나와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잘 되든 안 되든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믿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분이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보며 인간적인 분투를 그칠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김택수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한빛 침례교회의 한 모친님이 췌장암에 걸리시는 거죠.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갔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한 얼굴로 맞으면서 오히려 김 목사님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귀하게 써달라고, 주님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오히려 신방간 목사님 붙들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성도들에게도 천국 분명히 있다고,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가까운 친구분에게는 장롱에 돈 남겨둔 채 세상 떠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두웠는데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가서 피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